안녕하세요. 마가서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화 더폴 디렉터스 컷의 본격적인 리뷰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마르틴 부버의 책 나와 너의 관점과 연동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관계의 나와 너라는 주제로 영화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영화를 처음 볼 때 이야기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저도 좀 당황했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좀 간략하게 이야기의 갈래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화는 로스앤젤레스 원스 어폰 어 타임이라고 자막이 뜨면서 좀 동화적 분위기로 시작을 하죠. 이는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디어스와 5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주인공 로이가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지어낸 상상 이야기로서 5살짜리 꼬마 알렉산드리아에게 들려주는 환상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야기는 현실 세계의 이야기가 있고요. 나무에서 오렌지를 따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팔을 다친 알렉산드리아가 스턴트 연기를 하다가 다리에서 떨어져 어쩌면 하반신 마비가 될지도 모르는 심한 부상을 입은 청년 로이와 카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주요 현실 부분인 것인데요. 영화 초반에 잠깐 나오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는 로이의 병실을 떠나려는 알렉산드리아를 붙잡기 위해서 로이가 즉흥적으로 지어낸 첫 번째 상상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현실에서의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여배우와 로이의 실패한 사랑 이야기가 있죠. 또 알렉산드리아의 가족이 겪은 비극적인 가족사가 있고요. 이렇듯 영화는 현실과 환상의 여러 이야기들이 C줄과 날줄로 엮어가면서 계속 교차해가며 새로 나오기 때문에 좀 산만하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마르틴 부버의 책 나와 너와 연동하여 주인공 로이와 알렉산드리아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방송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와 모르다는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적 운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짓는 참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본질과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제게 천국은 성삼위일체, 즉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만들어내 가시는 삼위일체의 거룩하고도 완전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의 생명을 들여보내시는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옥은 그 반대의 경우가 되는 것이겠죠. 즉 성부와 성자,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성의 부재, 저는 이것이 지옥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천국과 지옥은 내 생명이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시공간적으로 영원히 결정되어 버린 곳이라 여겨지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영화 피아니스트의 한 장면이죠. 그러나 이 끔찍한 장면은 비극적이게도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아마도 현실은 더했을 거라 생각되지만요. 너무도 끔찍한 장면으로 그 당시에 저는 이 영화를 보다가 그만 쇼크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평범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이때 갑자기 나치 군인들이 들이닥쳐서는 휠체어에 앉아 식사를 하시던 할아버지를 번쩍 들더니 그대로 휠체어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는 경악스러운 장면에서였습니다. 그런 무자비한 폭력을 무표정하게 자행할 수 있도록 군인들의 마음 안에서 작동되고 있었던 그 비인간성의 요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인격적 영들만이 있는 곳, 저는 그것이 지옥의 원형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어떤 사랑의 영향력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사랑의 능력인 믿음도 희망도 성장도 소통도 없는 곳, 그 결과 삶을 미워하고 죽음과 파괴를 원하는 의지만 남겨진 곳, 결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성과 한없이 멀어져 버린 곳, 그런 상태로 굳어버린 마음 안에 영원히 갇혀버린 곳, 저는 이러한 한 개인의 내면의 풍경에서 지옥의 묵시록을 확인합니다. 그러니 지옥이란
앞으로 장착하게 될 미래적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 이곳에서 내리는 매일의 순간의 선택들이 만들어 나가는 길, 그 길 자체라 생각되는 것이죠. 진실하신 예수님의 인격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셨듯이 저마다 고유한 개성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곳, 천국이 길인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린 채 사람의 영혼을 먹잇감 삼는 거짓의 아비 사단의 인격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 우글거리는 형체들이 서로를 집어삼키고 있는 곳, 지옥도 길인 것이죠. 네, 천국과 지옥은 이렇듯 길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란 실존의 현재성과 궁극의 세계의 미래를 잇는 다리인 것이니까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삶이라는 피리를 아무리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 지옥의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인 것이죠. 오늘 하루의 완고함이라는 작은 돌멩이는 완악함이라는 인생의 길이 되고야마니까요. 그 인생길의 끝은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문 앞이 되는 것이죠. 반면 아들 딕과 그의 아버지 딕 호잇이 보여주는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는 천국을 표상합니다. 전신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의 말 한마디. 아빠, 나도 달리고 싶어요. 그 소망에 아버지는 자신의 전부를 겁니다. 아들의 휠체어를 밀며 아버지는 1100회가 넘는 마라톤을 달립니다. 아빠, 달릴 때면 내가 더 이상 장애인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아들의 이 한마디가 아버지를 달리게 한 것이죠. 천국은 상대방의 말에 자신의 존재 전부로 귀를 기울이는 곳입니다. 소통의 나라죠. 사랑은 본질상 소통이니까요. 그러기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과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소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성령의 소통을 통해 나와 너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십자가는 말씀이며 순종의 소통이며 그러기에 완전한 연합이며 참 생명의 존재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랑과의 진실한 소통이 어렵다면 이것은 신앙의 진실성이 의심받아야만 하는 심각한 모순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는 없을 것이니까요. 특별한 회개의 은총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그렇기에 저는 절대로 창문 밖으로 휠체어를 떨어뜨린 자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인간을 기계나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작동케 하는 그 불통의 세력 안에는 결코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그 자체로 너무도 끔찍한 고통이니까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유한한 시간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를 선택해 나가며 결정지어져가는 과정적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영원이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케 위해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릅니다. 영화로 치면 알렉산드리아가 2층에서 떨어뜨린 편지가 처음에 의도와는 달리 로이의 무릎 위로 떨어지는 장면과 같은 것이겠죠. 편지의 입장에서 보자면 알렉산드리아가 좋아하는 에블린 간호사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다면 착지가 되었겠지만 엉뚱하게도 잘못된 방향, 즉 로이의 무릎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추락이 되어버렸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관계의 추락이든 건강상의 추락이든 경제의 추락이든 기대와 열망의 꿈의 추락이든 네, 삶은 이처럼 우리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삶의 역동성이란 잔치상을 차려놓고 나를 부르는 주인의 목소리의 파동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거기에 진짜 삶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은 천국은 이처럼 겨자씨의 비밀처럼 우리에게 와 있는 중이니까요. 부버의 말대로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며 만남 중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은 우리의 운명을 악의 본질인 죽음,
즉 참된 인간성의 상실로부터 영원하고도 완전한 사랑의 기쁨인 선으로 바꿔놓기 때문이죠. 이 영화의 로이처럼요. 청년 로이는 지옥의 힘에 사로잡혀 있었죠. 죽음을 원하고 갈망합니다. 영화 초반에 나오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로 우리는 로이가 그때까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로이는 병실을 떠나려는 알렉산드리아를 붙잡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었죠. 그러나 즉흥성이야말로 때로는 진짜 우리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게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병사들과 함께 사막을 헤매던 알렉산더 대왕은 부하가 투구에 담아가지고 온 생명수와도 같은 물을 그대로 사막의 모래 위에 부어버리는데요. 이 이야기 속의 알렉산더 대왕은 로이의 심정을 대변하는 인물이라 볼 수 있겠죠. 로이는 전부가 아니면 전무가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차피의 인생이죠. 어차피 이 물을 모두 다 같이 나누어 마셔도 우리의 갈증은 해갈되지 않는다가 로이의 인생관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함께 평등하게 물을 마시지 않음으로써 공평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나의 특권을 기꺼이 버림으로써 나는 이 공평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위대한 한 사람으로 장렬하게 죽음을 택하겠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숭고해 보이죠. 허나 알렉산드리아는 화자인 로이의 이야기에 반기를 드는 청자입니다. 수동적으로 이야기를 듣고만 있는 청자가 아닌 것이죠. 자기 자신의 생각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니까요. 알렉산드리아는 그래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관이 투영되어 있는 알렉산더 대왕에 도취되어 있는 로이에게 어리석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알렉산드리아에게 있어 투구 속에 담긴 물의 의미는 해갈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친구와 함께 그 물을 나누어 마시는 행위, 그 자체가 더 중요한 일이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그 순간의 행복이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알렉산드리아는 현재를 제대로 사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영화는 이처럼 어차피의 인생관인 로이가 어떻게 알렉산드리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관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로이와 알렉산드리아 두 사람 모두 어딘가로부터 추락을 해서 몸이 다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같은 삶의 조건 아래서 다른 두 세계의 인생관이 충돌한 것이니까요. 영화 초반에서 로이는 사랑의 실패로 절망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허나 로이는 아직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한 존재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에서 나오는 맹목인 경우에는 아직도 참된 관계의 근원어인 나와 너의 관계에 들어서지 못한 상태라고 마르틴 부버는 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못한 태아와 같은 것이죠. 다음은 이를 표현한 마르틴 부버 나와 너의 한 대목입니다. 감정은 소유되지만 사랑은 생겨난다. 감정은 사람 안에 깃들지만 사람은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다. 사랑은 나에 집착하여 너를 단지 내용이라든가 대상으로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나와 너 사이에 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 곧 그의 존재를 기울여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비록 그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향수하고 표현하는 감정을 사랑에 돌린다 하여도 그는 사랑을 모른다. 사랑이란 하나의 우주적인 작용 또는 사건이다. 네, 이 우주적 작용, 우주적 사건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에 십자가로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심으로써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부르며 사랑의 잔치에 초대를 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주는 이 작용 안에서 통치되고 다스림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지난 방송에서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죠.
앞선 영상에서 무엇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속성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는지를,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직결된 죽음에서 오는 존재의 근원적 불안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요. 참된 사랑은 관계를 전제로 하고 관계는 만남을 전제로 하죠. 만남과 관계가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일 것입니다. 구원의 시간이라는 항아리에 아귀를 채우는 것은 인내라는 물이 되겠고요. 인내라는 물은 주님의 시간에 포도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유일한 물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니까요. 사랑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구원이란 참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로이는 아직 이 우주의 작용, 사랑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합니다. 로이의 직업은 스턴트맨이죠. 중간에 나오는 로이와 동료의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로이는 영화적 열정이나 완성 때문에 다리에서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스턴트 연기를 한 것이 아니죠. 로이는 여배우에 대한 자신의 호감의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어쨌든 그 여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멋지게 보이고 싶은 욕망이 그를 다리 위에서 무모하게 떨어지게 한 것이었죠. 이처럼 전통적인 남성성을 과시한다는 것은 이미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로이에게 여성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알아가며 마주해야 하는 존재, 한 영혼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가 아직 아닌 것입니다. 로이가 이러한 피상적인 고정관념으로 회피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화와 소통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먼저 진실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알려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이죠. 자신의 속을 열어보임으로써 상호 이해를 통해 성장하는 참된 사랑의 관계에는 다리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로이는 전통적 가치 안에서 규정된 틀에 박힌 남성성 안으로 도피함으로써 그것으로 자신을 어필해서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것이에요. 중세시대 기사와 공주라는 환상이 남자의 마음을 지배할 때 벌어지는 일이죠. 이러한 관계적 피상성은 필연적으로 자기 소외를 일으키고야 합니다. 대상을 바로 볼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없는 사람은 대상을 바로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대상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고요. 그러면 마르틴 부보가 말하는 진정한 만남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아주 오래전에 경험했던, 너무도 강렬했던 그 찰나적 순간이 지금 떠오르는데요. 중학교 때 과학실험실에서였죠. 양파 껍데기를 현미경 재물대 위에 올려놓고 양파 표피세포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미경의 미동나사를 서서히 돌려가며 뚫어져라 접안 렌즈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어요. 현미경의 배율이 점차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뿌였던 시야도 점차 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어느 순간 배율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기다란 그물 모양의 양파 표피세포가 눈에 확 들어온 순간 정말 놀랍고도 경이로운 순간이었죠. 그 순간 양파는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야채, 즉 먹거리 식품이 아니라 신기한 생명체 그 자체였으니까요. 나와 그것의 관계였던 양파가 그 순간만큼은 제게 너로서의 양파로 존재하게 된 것이었죠. 이 일은 제게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제대로 봐야만 하는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 하나의 상징적인,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영화는 이처럼 알렉산드리아를 바라보는 로이의 마음속 현미경의 배율이 어떻게 조율되어 갔는지, 그로 인해 나와 그것이었던 대상적 관계가 어떻게 참된 관계성인 나와 너의 관계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구원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음 배율의 변화에 따라 대상의 의미가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요. 그런 의미로 로이의 마음 배율의 변화를 먼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잃어버렸던 편지를 찾자마자 로이의 병실을 떠나려던 알렉산드리아를 로이가 다시 붙잡았던 이유는 아마도 병원 생활이 무료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우울하기도 하던 차에 갑자기 만나게 된 귀여운 꼬마의 등장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은 환상 이야기를 좋아하죠. 로이는 알렉산드리아의 관심을 붙잡아 두기 위해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로이가 지어낸 이야기, 오디어스와 5 영웅에 대한 이야기에 사랑과 증오의 대서사시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고통스러운 속내를 그렇게라도 털어놓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되죠. 이때 알렉산드리아는 아직 로이의 그것의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이가 알렉산드리아에게 구체적인 부탁을 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발가락을 만져봐 달라는 거였죠. 자신에게 하반신 마비가 정말 올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에 알렉산드리아는 거짓말로 대답을 하죠. 어린아이지만 로이에게 희망적인 대답을 해주고 싶은 직감이 작용했을 것 같아요. 로이는 알렉산드리아의 거짓말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환상의 이야기는 절망적이고 어두운 서사로 바뀌어 가기 시작하죠. 이에 로이는 알렉산드리아에게 2번째 부탁을 하게 되죠. 자신이 끝내는 하반신 마비가 될 거라 생각한 로이는 절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삶의 의지를 잃은 그는 죽기로 결심하고 알렉산드리아에게 약재실에서 몰핀을 훔쳐다 달라는 2번째 부탁을 하게 되죠. 그 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알렉산드리아가 영성체를 가지고 와서 로이와 둘이 먹는 장면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예수적 사랑, 나를 넘어선 십자가 사랑이 로이를 구원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죠. 허나 로이는 이를 보고 아마도 알렉산드리아가 약재실에서 몰핀도 갖다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기에서 했을 거라는 추측이 되죠. 그럼 알렉산드리아는 왜 영성체를 로이에게 주었을까요? 아마도 발가락의 자극을 감지해내지 못한 로이에게 신의 기적이 임하길 바라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일 거라 추측이 됩니다. 비록 종교적 교리는 모르지만 알렉산드리아의 믿음이 담겨 있는 행동인 것이죠. 즉 기도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언어가 아니라 행위이고 그 행위는 마음을 드러내죠. 알렉산드리아의 순수한 사랑이 이야기를 바꿔냅니다. 로이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요. 알렉산드리아의 순수한 사랑은 자신도 모르게 신의 가호의 통로가 되죠. 몰핀의 영어 알파벳 E자를 숫자 3으로 읽는 바람에 알약 3개만 남기고 나머지 약들은 버려버린 것이죠. 덕분에 로이의 첫 번째 자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죠. 이에 로이는 알렉산드리아에게 3번째 부탁을 합니다. 그건 바로 옆자리 틀니를 끼는 노인 환자 오토의 캐비넷 안에 있던 약을 전부 가져다 달라고 한 것인데요. 로이에게 알렉산드리아는 아직도 그것의 세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로이는 어린아이의 무지를 이용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알렉산드리아는 로이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에 약병을 가져다 주죠. 참으로 잔인한 순간이죠. 그것을 로이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맥없이 죽음의 힘에 딸려가는 로이의 무기력함이 참으로 안쓰러운 장면이죠. 허나 로이는 이 계획에서마저 실패를 하고 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약은 위약이었던 것이죠. 이에 로이는 격분하고 광분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쩔 수가 없다 해서 정말 이럴 수는 없다로 넘어가 버렸으니까요. 하다하다 이젠 죽는 일조차 실패하고 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와 그렇지 않아도 여인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가장 큰 로이에게 위약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거짓,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거짓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로이의 내면에 지진이 일어날 만큼의 트라우마가 건드려진 것이죠. 안과 밖이 지옥인 것이에요. 로이에게는. 그 어떤 것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로이는 발작처럼 괴성을 질러댑니다. 알렉산드리아에게도 분노와 광기는 매우 큰 트라우마이죠. 자신의 아빠가 로이처럼 격분하는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으니까요. 자신이 살던 집이 불타게 되었으니까요. 허나 알렉산드리아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로이를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넘어섭니다. 이 넘어섬이 나에게 너를, 너에게 나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로이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다시 약재실로 들어가 알약을 꺼내려 하죠. 그러다 알렉산드리아는 그만 또 추락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도우려고 농장에서 일하다가 나무에서 추락을 했던 알렉산드리아가 이번엔 로이를 도우려다 높은 약장에서 그만 또 떨어지게 된 것이죠.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알렉산드리아를 바라보는 로이의 시선. 아, 정말 그 시선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야 알렉산드리아를 알렉산드리아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알렉산드리아를 바로 보게 되자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또한 바로 보게 되죠. 이런 어린아이의 순수함마저 이용하려 했던 자기 자신을요. 이 사실은 로이를 더 절망케 합니다. 그런 자신을 비하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와 수치심이 더해지자 로이는 5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부 죽는 것으로 끝내버리려 하죠. 자신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힘에 속절없이 끌려 들어갑니다. 로이의 세상에서 무가치함이란 죽어 마땅하다는 것과 동일어이기 때문이죠. 살 가치가 없다와 동일한 언어입니다. 이에 알렉산드리아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야기를 바꾸자고 말합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 존재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블랙 밴디트를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에게 딸인 내가 있으니 아빠는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빠는 존재 그 자체로 나의 아빠인 것이니까요. 관계는 부름으로 시작되죠. 부름의 소리에 진실하게 응답할 때만이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며 그 순간으로 인해 존재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름과 응답은 각자의 나와 너가 연합의 나와 너로 되며 또 다른 차원의 나와 너가 되는 순간이니까요. 알렉산드리아의 간절한 부름의 소리에 응답한 로이에 의해 환상 이야기의 결말은 바뀝니다. 영웅을 살려내는 것으로요.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분신인 영웅 블랙 밴디트는 악당 오디어스의 총독에게 반격도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죠. 허나 제게는 이 장면이 마치 로이의 영혼 세례 장면과도 같이 겹쳐 보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애타는 목소리는 천지 창조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어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했던 것이죠. 말씀이라는 진정한 너가 내게로 오면 그 전에 나는 죽게 되어 있으니까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더니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생긴 것처럼요. 무겁게 가라앉던 로이의 귀에 알렉산드리아의 계속되는 일어서라는 사랑의 명령이 들려오게 되자 로이는 자기 자신을 벌떡 일으키게 됩니다. 악당 오디어스를 때려눕히고 물속에서 가뿐하게 걸어 나와 알렉산드리아를 안고 알렉산드리아만을 바라보죠. 악당 오디어스는 어쩌면 또 다른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나와 상관이 없어졌는지가 분명해지고 누구만을 바라보아야 하는지가 행위로서 분명해지는 것이 회개의 내용인 것이죠. 알렉산드리아의 애타게 부르는 소리들의 파동이 로이의 잠자는 신경을 일깨우고 로이는 이에 반응했습니다. 진실한 사랑에 대한 행위적 반응이 회개입니다. 진실한 사랑에 대한 반응은 오직 자기중심성의 죽음으로만 입증이 되기 때문이죠. 진정한 회개만이 진정한 관계를 이루어냅니다. 네, 시간을 바꿔내는 것, 새로운 차원의 시간으로 비상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영원한 너인 하나님 아버지와 참다운 관계로 들어서는 길은 오직 로이처럼 자신의 고집과 부패한 자아와 자기중심성이 만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사랑에 참되게 반응하는 소통에 있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와 마음 시선의 배율이 정확히 맞게 된 로이는 새로 태어나고 전인적으로 성장합니다. 참된 사랑의 속성이죠. 자신의 직업을 대하는 태도도 나와 그것에서 나와 너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부분의 한 지점에서 시작된 사랑은 전체로 번져갑니다. 이것이 성화의 내용이자 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그 마음에 심겨진 사람은 전인적인 성장을 계속 이루어 나가게 되어 있죠. 처음에 로이는 알렉산드리아가 영화가 뭐냐고 묻는 말에 별거 아니라고 대답을 했었죠. 당시만 해도 영화 예술의 초기 시대, 무성영화 시대인 만큼 영화라는 예술의 위상은 아주 낮을 때였기 때문에
로이에게 스턴트 연기라는 직업적 세계는 그 자체가 그리 큰 의미가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싶은 나의 욕망을 발산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였던 것이에요. 그랬던 로이가 자신이 그렇게 어렵게 찍은 다리 위에서의 씬이 편집되어 잘려나가서 영화에 나오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처럼 힘든 병원 생활을 해야 했던 어린 환자들이 영화를 보며 잠시라도 고통을 잊고 웃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비로소 자신의 직업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죠. 네, 이 장면은 저 개인적으로 정말 뭉클한 감동이 일어났던 장면인데요. 드디어 로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로이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진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비로소 자신의 일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영화 역사 속에서 로이로 대변되는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영화를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세상을 바라보는 로이의 마음 시선의 배율은 이제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달리 보일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명의 탄생은 참된 만남을 통해 태어남을 우리는 이 사랑스러운 영화 더 폴을 통해 사랑스러운 이야기로 만나게 된 것이죠. 네, 이번에도 지난 영상처럼 간증을 주셨는데요. 원고 집필을 다 마치고 녹음을 하기 전 로이의 추락 이야기처럼 제 인생에도 역대급 추락적 사건이 현실에서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허나 바로 지금 이 순간 저는 지난 영상들 중에서 희생편을 업로드할 때가 떠오르는데요. 그때도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제 수준에서는 희생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었죠. 저는 그 당시 희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사람 편을 계속해서 듣고 다녔는데요. 그건 그 당시 저의 선택이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행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돌아보면 마가서원의 영상들은 맨 먼저 제 자신에게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준 셈이었죠. 그러니 바로 지금 이때, 하필 이때 영화사 대표님께 저작권 관련하여 거절을 받고 거의 1년 동안이나 미루어졌던 이 영화 더 폴, 한국말로 추락이 되겠죠. 이 영상을 바로 이때 하필 추락의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업로드하게 된 것은 저의 개인적인 추락의 이야기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증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증거이자 동시에 이 추락의 크로노스의 시간 이를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증거죠.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인 것처럼 이 영상도 제게는 그냥 영상이 아니라 약속의 영상이 되는 것이죠. 약속이란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인격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함께가 구원입니다.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 저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성만이 오직 나의 구원, 오직 나의 축복, 오직 나의 생명, 오직 나의 호흡이 되니까요. 그러니 영화사 대표님의 거절의 대답을 듣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지금의 저의 구원은 겨자씨처럼 이미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와 십자가로 연동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시간은 그 인생 전체가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중력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추락에는 그러므로 형용사가 붙습니다. 위대한이라는 형용사가요. 그러니 저의 지금의 추락은 위대한 추락이 되는 것이죠. 실패는 위대한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패배는 위대한 패배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치욕의 십자가를 위대한 십자가로 바꾸어내신 동일하신 하나님의 섭리적 능력 안에서의 추락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성이 일으키는 실패요, 패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추락과 실패와 패배는 십자가의 영광을 통과하고 진정한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귀하는 생명의 성분을 새롭게 창조하는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이 땅의 그 어떤 사망의 세력도 죽일 수 없는 생명, 부활의 생명이 터지는 곳이 십자가적 죽음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을수록 새로운 생명이 터집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복음의 비밀이자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매일 죽는다라고 한 것이죠. 이것이 말이나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생명으로 입증되고 증명되고 있는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추락은 내가 누구인지가 더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때인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외침처럼 떨어지면서도 이렇게 외칩니다. 땡큐, 땡큐, 땡큐라고요. 아, 정말 이 장면만큼은 영화 그대로 알렉산드리아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너무도 아쉽네요. 언젠가 저희 마가서원 카페 코모레비에서 희생과 관련한 간증과 추락에 관련한 간증도 함께 나눌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희생이 사명이 되며 추락이 감사가 되는 비밀을요. 추락의 궤적이 천상에 도달할 유일한 길, 좁은 길이 되는 그 비밀스러운 복음의 내용을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추락을 저 높은 곳을 향한 비상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